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주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관계였습니다. 창세기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은요,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들이 원수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거지만 그것이 깨어지면 훗날은 이렇게 원수가 되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도리를 다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리를 다한 사람, 다말입니다. 다말에 관하여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적을 겁니다.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 그래요.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는 성과 속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 거론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설교는 들어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리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도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의 도리가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족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주보 옆에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아의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은 누구의 이야기에 속하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다말은 누구냐 하면은 이 첫째 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을 드리면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좀 충격적이고요. 취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옳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옳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왜 옳은가? 아니, 며느리에게서 자기의 자식을 본 게 도대체 뭐가 옳아요? 아무리 봐도 취해 보이는데 성경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거는 아들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여 먹으면 쓰겠어요.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야곱은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불공정 거래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형제의 도리가 아니죠. 형의 또 약점을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장자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4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요. 이거는
남편의 도리가 아닙니다. 나머지 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과 베냐민만, 두 아들만 사랑해요? 이거는 아버지의 또 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듯 도리를 저버리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졌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는 형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여자. 투쟁을 한 거예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다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에게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었고요. 그 유다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엘이 죽은 거예요. 엘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 유다가 둘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수혼제도, 형수 취수법, 고헬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 대를 누가 잇게 하느냐면 동생이 잇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잇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라고 오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법 중에,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약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과부와 고아들에게 하시는 항상 그런 배려의 약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잖아요. 여자 혼자가 못 살아요.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혼자 된 형수, 무자한 이 형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 있게 하고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있었다. 이것은 그런데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니래요. 고대 사회에 모두 다 나라마다 이러한 법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양자제도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 게 중요했고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난은 동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겁니다. 형수를 책임지고 형수의 자식까지 책임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만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정신이 번쩍 드는 일 아니에요? 이게 형수, 거기에다가 형수의 자식까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흉내만 냈지 실질적으로 설정을 받게다 하는 오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난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난이 죽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유다 아버지 입장이에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두 놈이 죽고 이제 셀라 하나가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며느리하고 결혼만 하면 죽네.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여자를 갖다가 팔자가 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주는 거야. 다말에게 안 주고 보기 좋게 표현을 해서 야, 너 집에 가가지고 친정에가 좀 있어라. 셀라가 좀 크면 우리 그때 너에게 대를 잇도록 해주게. 이렇게 하면서 친정으로 보내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시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셀라를 줘야만 그게 도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 또 죽을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유다도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제 다말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나, 다말의 투쟁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형식으로 14절에 보니까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친정에 있던 다말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당연히 크고 하고 그러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말의 도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침 시아버지가 근처로 양을 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다말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 이 시아버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녀라고 하는 거는요, 성녀를 얘기하는 건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전에 신녀, 성녀들이 있었습니다. 성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나안 그 신전에 있는 이 신녀들, 성녀들과 성관계를 하면 신이 축복을 받아서 풍요하게 된다.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 신녀들과. 그러한 것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하나의 이게 풍습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녀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성녀라고 부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창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성녀가 되기도 하고 창녀가 되는 거예요.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스러울 수도 있고 취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녀를 가나안 사람들은 되게 성스러운 풍요의 신의 여자들로 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창녀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켜 창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녀와 관계를 하게 되면요, 염소 한 마리 값을 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성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장을 묶는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다가 친구 아둘람 편에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는 신전이 없고 그런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하고 간 거를 몰랐던 거죠. 24절에요. 근데 이제 유다가 집에 무슨 소식을,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던 시아버지가 친정에 보낸 다말이 임신했다는, 그럼 소문 나잖아요. 이런 소문은 금방 나요. 또 금방 소문이 나서 3달 만에 드디어 그 소문이 시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불살라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간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로 치거나 화형을 시키는 그것이 고대사의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죽게 생긴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는 거예요. 네, 간음을 하면 여자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의 남자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물건의 주인이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시아버지 본인이잖아. 자, 26절 말이 이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26절에 뭐라고 유다가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도리를 저버린 사람은 유다라는 거예요. 도리를 지킨 사람은 다말인 거예요.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으로 자신의 도리를 지켜갔습니다.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자가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다말은 전투적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해가고 있는 다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해야 할 길, 여자가 해야 할 바른 길, 그 도리를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동산 나와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자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다말의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어요. 장자는 루벤이고요. 또 야곱의 아들 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가고 있어요? 유다로 가고 있잖아요. 유다로 가면서 유다의 아내의 자리에 등극하고 있는 것이 다말이에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죠.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쌍둥이거든요. 이것도 쌍둥이를 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를 지켜가는 사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계보에 또 한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거는 설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다말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얘기는 많이 룻 얘기 많이 하잖아. 룻이 도리를 다하잖아. 어떤 도리?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가잖아. 그래서 또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리를 다해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부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형제 간에 있어서 도리를 다해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일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더 심각한 것은 도리가 무너졌잖아. 현대는 도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도리가 길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부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 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